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도 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과 저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주신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였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많이 나태해졌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를 시작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원없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산업과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넘쳐나게 하시어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며 때론 낙심케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사탄의 방해에서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오니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으며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분주한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영적 지도를 올바로 그리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며 시온의 대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있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이 시간에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3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작은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매주 구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이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근심과 걱정, 염려 모든 번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타오릅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져갑니다. 피거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죠? 이래가지고 불이 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이 이제 꺼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불타오르게 합시다라고 불을 피우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불타오르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타오도록 합시다. 올 한 해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의 수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대의 수명은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몇 세까지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정의해낸 것이 기대의 수명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기대의 수명이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100세. 근데 한 5년 전부터 기대 수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보험도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 기대 수명에 대해서 100세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기대 수명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을 통해서 기대 수명을 조금 이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기대 수명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몇 세로 수정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이명영 권사님 제일 잘 아시네요. 120세라고 하십니다. 기대 수명이 120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나면 또 보험업계에서 이제 120세까지 보상이 되는 이제 보험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대 수명이 100세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쓰던 용어가 무엇이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9988 1234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뭐지? 9988 1234 들어보셨죠? 9988 1234 뜻이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2-3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깔끔하게 천국 가자. 그게 여러분 9988 1234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100세의 기대 수명 때에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120세까지 기대 수명이 조정이 되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119-88-1234 119-88-1234 119세까지 살고 11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조금 앓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 수명 외에도 다른 이제 수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말 그대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면 또 다른 수명의 역할로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대 수명 말고 또 뭐가 있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 수명. 몇 세를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몇 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지고 120세까지 있다라면 그건 사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 수명 말고 건강 수명 때문에
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의논되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또 용어가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새롭게 또 정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논도 이미 조금은 의논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몇 세까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까지 가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기대 수명도 중요하지만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병원에 있으면서 번 돈 다 쓰고 온 가족들 힘들게 다 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에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전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일반화되게 될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또 여러분 기대 수명도 중요하고 또 건강 수명도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말해볼까요? 역할 수명. 역할 수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할 수명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혹은 교회법으로 몇 세 은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몇 세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히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역할 소명이다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10년 이내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 교단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 은퇴를 했지만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건강하니까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선교지에서 은퇴했지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벌써 한두 번 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 헌법으로나 혹은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십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려놓지 않고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에 힘 닿는 데까지는 내가 끝까지 소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여전히 선교지에 남으셔가지고 마지막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한 번씩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대 수명도 중요하고 건강 수명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역할 수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내 건강이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 원리와는 정반대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후퇴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낡아지고 또 병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할 수명과 연관이 되어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20대 청년으로 30대 젊은이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세상의 법에 따른 우리의 나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나의 속사람의 나이는 몇 세가 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세상법이 정하는 그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의 나이가 지금 여러분 몇 세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꿈들을 꿈꾸고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려고 애쓰는 젊은이로서의 속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사람은 젊은데 속은 벌써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그런 늙은 속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르신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모르세요?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겠습니까? 헛된 말이라도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때가 되었네요. 이런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우리 이명영 권사님 이야기하세요. 기분 나쁘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들어도 그런 것들은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었네요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이제는 아깝지 않은 나이가 되었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젊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더 안 좋죠. 아직 살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벌써 천국 이야기하면 더 기분이 여러분 좋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젊은이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모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속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골골골거리며 사느냐? 내일이라도 당장 너 데리고 가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아멘 하실 분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래요? 아멘 안 해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거기에는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또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오늘 본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였고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디모데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년 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 수십 년이 넘은 그 자손 대대를 이어온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뢰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성령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은사도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 뭐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사와 성령, 서로 이게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의 뭐가 있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까?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통하여서 우리 속에도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저처럼 한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디모데처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벌써 여러분 수대째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이 자리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도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 한 가지씩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속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은사의 불길이 거의 꺼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활활 타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꺼진 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걱정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어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성도와 교회를 섬겼으면 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실망하고 낙심된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의 열정도 떨어져 있고 성령의 불도 꺼져가고 있고 은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디모데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낙심하고 있고 성령의 불도 꺼져가고 있고 은사의 불도 스스로 꺼트려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6절 말씀으로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디모데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의 불도 꺼져가고 있고 은사의 불도 꺼져가고 있고 믿음의 불도 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의 마음을 사로잡은 마음이 뭐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 잘 되신 것일까에 대한 두려움도 누구나 여러분 다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이미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디모데가, 특별히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의 젊은 제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제 위대한 스승이었고 나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버지였던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놓지 못하고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떤 일로 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셨을까? 죄도 없는데 왜 억울하게 저렇게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셨을까?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마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고 더 이상 이 교회에 소망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하려고 해도 에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억울하게 저렇게 갇혀서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뭔가 잘 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느껴야 했던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디모데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사소손 대대로 이어진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또 여러분 성령의 불길도 활활 타올랐던 그런 젊은 목회자 디모데였는데 사도 바울의 옥중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디모데의 입장을 바울이 지금 생각하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매일마다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월급이 깎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을 내어서 2년 3년 버텨왔지만 이제는 빚도 낼 수가 없고 금리도 너무 올라가지고 이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곳에서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폐업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기대가 떨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뭔가 좀 올려놓으면 다시 무너져 버리고 조금 힘을 내어서 다시 뭔가 좀 올려놓으면 또 무너져 내려버리고 여러분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3년 가까이 보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되겠는가? 뭘 해야 되겠는가? 기도도 되지 않고 소망도 되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도 떨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불에 그 타오름도 지금 꺼져가고 있고 우리의 은사도 잠자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활활 불타올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7절에 보면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두려움도 이겨내고 부끄러움도 이겨내고 염려도 이겨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디모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꺼져가는 이 불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피울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불도 다시 새롭게 점화시키고 성령의 뜨거움도 다시 새롭게 점화시키고 은사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불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밤낮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어진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불을 은사의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뭐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밤낮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불을, 성령의 불을, 은사의 불을 다시 한번 더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 생활부터 다시 뜨거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 교회 표요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로 여러분 잡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게 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꺼져 있는 기도의 불부터 다시 새롭게 피워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꺼져 있는 또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활활활 이렇게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를 잘합니다. 물론 기도 여러분 집에도 잘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의 불을 가장 확실히 붙이는 방법은 열심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의 불을 가장 확실히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놓으시면 돼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자주 여러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다시 붙여버리라. 하나님 나의 이 기도의 불을 다시 한 번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불을 하나님 붙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이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붙일 수 있다. 믿음의 불도 성령의 불도 은사의 불도 그렇게 붙여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이 기도의 불을 어떻게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냐면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편지하고 있어요. 그 편지. 바울에게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편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편지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또 우리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성전 안에는 꺼지지 않는 밝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촛대를 두셨어요. 제단을 태울 수 있는 분향단을 만들어 주셨고 또 여러분 번제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웠다라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성소에 사용되는 모든 불의 원천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불을 가지고 촛대도 불을 켜고 분향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번제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는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가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촛대에 불을 켜고 분향단에 향을 올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그 용도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성전에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바울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전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성전이 바로 우리 스스로 자신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주의 깊게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종종 이 성전의 불이 꺼져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에 백성들 스스로 이 성소의 불을 꺼트려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등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꺼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꺼져가는 등불은 사무엘 때문에 조금 활활 타오르는 듯 했다가 아하스 왕 때에 완전히 꺼져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더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꺼진 불을 다시 한번 더 활활 태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역대하 29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우리는 불을 꺼트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꺼트려도 내 일상에는 지장이 없으니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역대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에 불을 꺼트리는 것이 그 백성들의 삶과 연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꺼트려버리고 믿음의 불을 꺼트려버리고 은사의 불을 꺼트려버리고 사는 그것이 성도들과 아무런 일상에 관련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불을 꺼트리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불을 꺼트려버리고 성령의 불을 꺼트려버리고 은사의 불을 꺼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히스기야 왕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힘들어진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두워진 이유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시작은 그것일 수 있어요. 시작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불도 약해지고 성령의 불도 약해지고 은사의 불도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꺼트리려고 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지는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던 시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녕하다 안녕하다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의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의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은사의 불을 붙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이런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불을 다시 붙일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서로 말하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식으신 믿음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 번 더 붙을 수 있고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기름을 여러분 안 주죠. 나중에 여러분 잔치에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기름을 많이 갖고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만 잔치집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등불을 켜고 믿음의 불을 켜고 성령의 불을 켜고 여러분 은사의 불을 켠 모습으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좋은 은사를 내 속에 식혀두어서 되겠습니까? 달란트를 받고서 그냥 땅속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만 두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식어져 있는 이 디모데의 그 심령 속에 은사를 부리듯 하기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지의 말씀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야, 기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은사와 믿음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고난도 이기고 부끄러움도 이기고 또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살아가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또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인사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간절히 강력히 공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또 이 편지를 쓴다, 내가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식어져 있는 우리 믿음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을, 은사의 불을 더욱더 활발 타오르게 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직분자 예배 임명을 합니다. 소송사항이 있으시면 당에서 우리 수수 장로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오전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시면 식사와 함께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 여전도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1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는 식분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송과 기도로 또 순서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희 집사님, 조영정 원사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중흥 3단지 312동 803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청소 마치고 이사 예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0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진영시찰 신년 할애가 진영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미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파악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진영교회는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주의하시고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코로나19는 또 하위 중에 또 하위입니다. 그래서 걸리신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감기보다 조금 못한 그런 좀 증세가 조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그렇게 다르지만 어쨌든 전염성은 예전 하위 변이보다 좀 더 지금 센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성은 더 세졌지만 전염성의 바이러스가 세지면 뭐는 떨어집니까? 더 치명률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율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몸에 별로 증상이 없는데 또 혹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또 코로나라는 이제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또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파력이 그만큼 세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요즘 뭐가 또 유행하죠? 독감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또 여러분 독감도 여러분 개인 위생을 좀 신경을 쓰시고 마스크 잘 쓰시면 충분히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독감도 주의하시고 또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면 조금 늦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가지고 목이 아플 때나 또 감기 증세가 보일 때에 드실 수 있는 약을 미리 조금 여러분 사다 드셔가지고 목이 좀 칼칼하다, 좀 기침이 나오려고 한다, 몸이 좀 으슬으슬 추우려고 한다, 그때 뭐 드시면 됩니까? 미리 사드신 약국에서 사드신 그 약을 드시면 굳이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그거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가셔가지고 미리 좀 약을 사두셨다가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좀 드십시오. 그러면 굳이 병원에 안 가셔도 그냥 어렵지 않게 이겨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지면이 짧아서 제가 실진을 못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0일 날 우리 부산 녹산의 부산이죠 세계력 교회에서 전국 어린이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유하가 우리 노예 대표에서 이제 2학년 성경고사 대표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지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이 예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입을 것도 필요하고 또 나눠줄 것도 쓸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에 또 우리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도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여 믿음도 삶도 더욱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복중의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